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가까운 곳에서 예배와 중보기도 학교 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는 섬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회복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엄무와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아까 일부 예배 광고하신 거 보니까 목사님에게도 엄청나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지혜들이 앞으로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라고 광고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한 방해도 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다리가 부러져 다치고요, 갑자기. 막 아파서 막 힘들어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느끼기는 사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를 참 싫어한다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너무나 역력하게 그림을 보는데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니까 어떨 때 몇 달을 가고 1년 가까이 가니까 그 핵심을 놓치기 쉬운데 예배 회복이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살펴보면서 거짓된 예배를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그랬는데, 여기 여호와의 산은 그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이 지금 시편 24편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들으시고 짐승 파는 모든 짐승을 쫓아내시고 동전 바꾸는 테이블을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예배인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싸한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문학에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패럴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두 문장을 쓰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그걸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평행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큰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입술뿐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타락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자기의 목적과 목표와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삶의 패턴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자기의 목적과 목표와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삶의 패턴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 뭐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또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면 위기에서의 구원 등 자기들의 필요와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그들이 구하는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 말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되느냐? 그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예를 자주 들죠. 여기 한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생길 때마다 부모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돈 줘. 그래서 부모가 돈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돌아서서 가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부모님의 의중, 부모님과의 교제, 부모의 마음은 이만큼도 관심도 없습니다. 다시 필요가 생기면 부모에게 옵니다. 생기면. 그때는 잘하죠. 왜냐하면 그 필요를 위해서 도움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와서 다시 말합니다. 돈 줘. 처음에는 부모가 돈을 줬는데 그게 부모 자식 거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안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으로 뗐습니다. 돈 줘, 돈 줘. 저녁으로 뗐습니다. 돈 줘, 돈 줘. 그래도 안 주면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뗐습니다. 일주일 동안 21일 동안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그래도 안 주면 이제는 안 먹습니다. 돈 줄 때까지 안 준대. 안 먹는데. 죽겠대. 그래 돈을 주면 이제는 자기 필요한 게 채워졌기 때문에 곧바로 돌아서서 가서 제의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돌겠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목표, 자기들의 처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여 옵니다. 그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내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결국 그 배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자녀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낳는데요? 어떻게 길렀는데요? 그를 사랑하고 그와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에게 부모의 의중도 알리기 원하고 부모가 인생을 먼저 한 선배로서 그에게 좋은 길을 지도해 주기도 원하고 그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그를 이렇게 돕기도 원하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그런 것은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채 자기가 원하는 바만 채워주는 수단으로 부모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 사이에 올바른 친밀한 관계가 되겠으며 어떻게 그러한 자세에서 부모의 의중을 알겠으며 어떻게 부모로부터 인생에 살아갈 길을 배우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의 전환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동참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 모든 삶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환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은사만 임하면 될 줄 알아요. 근데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 심지어 예언의 은사가 부어져서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는 그의 모든 비밀이 막 드러날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면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세상에 가장 많은 죄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고요, 우리 삶은 다뤄지지 않아요. 은사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전환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된 삶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오늘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오늘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는 삶. 둘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 셋째,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 이건 다 같이 갑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도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낯설게 받아들여진 것 같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가 되는 삶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발견하면 덮어두고 가서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모든 걸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둘 다 공통적인 게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라는 것이고요, 가장 값진 보화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가 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낯설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미 타락한 예배를 살펴봤듯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목적, 자기 목표 벌겋게 살아있고 결국 이것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가 되는 삶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하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그 이웃 초청 잔치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다음번 이웃 초청 잔치에는요 한동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오시기로 돼 있어요. 왜 그분을 초청했느냐? 그분이 창조과학회 회장이셨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막연한 힘이나 원인 없는 원인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우리처럼 고난은 없지만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인격체의 원조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 가치를 보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보도록 우리 마음을 밝히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가 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예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One thing I ask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what I seek. 나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다. 이것이 내가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 그가 구하는 한 가지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뭐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였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 그 전환점이 91년 9월경에 왔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때 개척했을 때 집사님이었던 분이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신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방문하셔서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또렷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건 그거였어요.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팀들과 함께 뭐 지역에 나가서 찬양하기도 하고 뭐 우리 팀들이 나가서 노방전도 하기도 하고 뭐 편지를 써서 전도대 상대 보이기도 하고 이런 성경고 저런 성경고 만들어서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저나 저희 가족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도 하고 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월세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도와줄 사람 거의 없었는데 여기저기 신학교 강의 나가면서 많은 돈 아닌 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인도에 가기도 하시고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또렷하게 보이신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인격체신데 내가 그분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분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전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이게 딱 비춰지니까요. 이 중심에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 안 되면 결국 자기 사역합니다. 그 배후에 자기가 있어요. 사역이 결국 자기 체면을 위한 것이고 사역이 곧 자기의 어떤 신분을 대변하는 것이고 사역이 곧 더 나아가서 심각해지면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되고 목적된 자리 가야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연구도 포함되고요. 성경 연구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죠. 비춰져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근데 그렇게 몇 개월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는 CBS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뉴스 들으려고. 근데 한 번은 딱 켰더니 어떤 분이 5분 설교를 하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복권 당첨되면 기쁘듯이 하나님 그분이 너의 기쁨의 요인이 되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그 성경 구절을 그분이 읽는 순간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듣는데 뭐가 딱 비춰지냐면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마음 저 뒤편에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잘 세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내 목표가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진 삶이 보여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딱 그 들춰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만이 저의 목적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만이 제 유일한 목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줄기차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가니까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거의 모든 면에서 옆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삶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알기를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같이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게 같이 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를 아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쳐놓고 이렇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구름 기둥이 임했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이렇게 뭐죠? 엎드려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집 앞에서. 근데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33장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수준입니다. 구약 사람인데.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모세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살았던 하나님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 다음 절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하셨사온즉,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자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 이방 신의 방법을 따라 온갖 술 취하고 방탕하는 광란의 축제를 같이 벌이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고 드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섭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로 나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3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 주겠다. 그리고 천사를 앞서 보내요. 그 천사가 그 원수들을 멸함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내가 가다가 너희를 중간에 충돌해 죽일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한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 말은 주님의 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목적도 포함됩니다. 주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도 행하고 주님의 의도가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으므로 이 방법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를 내게 알리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총,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겠다 그러세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안 가시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 지금 뭘 주시겠다는데요. 나중에 정탐꾼을 보내서 보면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인 2명이 낼 만큼 풍요한 땅 주시겠다는 건데요. 그것도 천사의 능력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차지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사막에 뭐 하는 데인데요? 그들이요 야채 한번 못 먹어서 애굽 떠난 뒤로 과일 한번 못 먹었고요. 오죽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그들이 불평하고 막 그럴 때 메추라기를 보내셨겠어요. 그들이 먹는 것은 뭐죠? 그 만나, 그 물,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고 그들은 텐트에 살아요. 근데 모세는 그 엄청난 부나 명예나 안락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했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 그분이 그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신임, 기뻐하심을 잃는다면 그는 세상의 어떠한 부나 명예를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가를 보세요. 저들은 자기들의 처지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구했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안 되면 원망불평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소중했기 때문에 모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 계신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도 온 사람으로 같이 있기 원했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의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무르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그랬는데 은총을 입게 하셔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있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가운데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머물기 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 지금 장소로 올 때 그 분당에서부터 계셨던 분도 꽤 계신데 올 때 우리가 이 장소의 그 부지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20% 달라고 3억 4천 줬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달 만에 중도금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게 5억 650입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계약금 뜯기고 모든 게 취소되는. 그러면 교회나 선교회도 모든 게 달라지겠죠. 자, 모든 게 걸려있는. 근데 다음 주가 이제 주일 지난 월요일 날 중도금 들어가는 날인데 한 주 전까지 헌금이 1,500만 나왔습니다. 물론 그전까지 헌금한 건 계약금 다 들어갔고 일반 헌금까지 다 합해도 3,500만 원. 우리는 6억 500이 필요한데 5억 650이 필요한데 그날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설교 들은 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 때 낮 예배 3분의 1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3분의 1도 못 나오죠. 오후 여러 순서도 있기 때문에 앞에 이해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헌금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요, 제가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왜냐면 어떻게 할 거를 회의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각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을 다해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회의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도 완전히 눈에 보기에는 이건 뭐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모든 게 걸려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만약에 외부에서 이게 채워져서 일은 되었는데 포도나무의 지체들이 아버지의 일이 내열되어져서 아버지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게 없다면 저는 그게 더 두려웠어요. 왜요? 그런 자세 없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물이 주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사람의 모임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발의 무리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발의 무리가 뭔지 아시죠?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뭐죠? 찬양에도 나오는데 발의 무리가 뭐야 도대체? 영어로 말하면 feed people. 발. 다른 게 아니고 그 발. 발의 무리.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나옵니다. 둘이 형제였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집에. 그랬더니 마리아가 바빠요. 왜 바쁘냐? 식사 대접하려고. 예수님 혼자만 다닌 게 아니고요, 12제자에다가 같이 다닌 사람까지 한 20-30명이 떼거지로 다녔어. 어떨 때는 강사 식사 대접 한 번 한다고 그래도 혼자는 2명이면 괜찮을 텐데 우리 팀들이 같이 가면 식사 대접 한다고 쉽지 않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말을 못해.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20명이 떼거지로 오니까 이상이, 그 식사 대접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뭐 부엌으로 갔다가 방으로 갔다가 뭐 그냥 땀을 뻘뻘 하는데 이놈은 기집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죠? 요즘 부흥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마리아야. 나는 봉사 안 해. 나는 은혜 받아야 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안 말했겠죠. 본인에게 말했겠죠. 근데 얘가 안 들으니까 말했겠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제일 들어 좀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였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는데,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이걸 번역하고 있냐면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오로지 한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 바로 그걸 택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말하다 깜짝 놀랐죠. 무슨 말인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요,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나올 때마다 어디 나오냐?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여기도 발 앞에 있고, 뭐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나흘 된 후에. 그때 마리아는 쫓아가자마자 예수님 발을 붙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요. 또 한 번은 예수님 발 아래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3번 다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발 앞에 있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르다는 자기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헌신해. 선을 그어놓고. 요즘 하나님께 헌금한 분들 중에서요, 식당에 가서 팁하듯이 헌금한 분들도 있어요. 포도나무께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정해진 범위에서 해요.
근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레물이란 말이 뭐냐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의중이 어디 있으며 의도가 어디 있으며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 일 외에 자기의 옥합이라도 깨뜨려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우고 계세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열망해요. 제가 그렇게 되길 열망하고요. 근데 그걸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레물이라고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일이 내일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냐, 그렇게 설교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 설교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동참했어요. 주일날에 왔어요. 내일이면 중도금 들어가는데 5억 650 필요했는데 그때까지 모아진 돈이 얼마였냐? 5억 800만 원이었어요. 우리가요, 아버지 일이 내일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아버지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드시 헌금만이 아니에요. 헌금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건 헌금이죠. 왜 자꾸 돈 얘기하느냐고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돈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지 못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포함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헌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교회에 다닐래요? 포도나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시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되는 이런 삶을 원할래요? 여러분 전자를 원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자를 원하시면 교회 잘못 등록하셨어요. 만약에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전자를 원하면 저는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작은 무리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헌금 얘기하니까 지금 헌금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헌금 포함해요. 우리 아버지에 동참해야 돼요. 당연히.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그 목적으로 그 의도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닌 걸 기억하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감동이 있기를 기다리면 평생을 기다려도 한 번도 안 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사정할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적이, 의도가, 길이 어디 있는가를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가운데 행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제가 구하오니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서야지. 하나님의 목적도 의도도 알리시지. 그저 뭐죠? 나도 아무 말 없는데요. 이런 높아진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이거 좀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나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제 아내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을 이렇게 보이시고 우리 인도에 갔을 때 초기에 하나님의 길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일까?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일까? 이거 고민하다가 머리가 빠졌대요. 여러분, 최선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간다고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최선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서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역대하 6장 31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시편 5편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주의 길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예배 끝나고요, 이게 기도 사역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좀 내려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잘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돌다가 이렇게 한 분에게 갔어요. 근데 아직 머리가 복잡하고 깜깜한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몇 마디 기도하다가 그냥 갈까 하다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런던에서 오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돌아가기로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보여진 게 지금 어떤 지난주에 들어가게 돼 있던 하여튼 그랬던 분이에요. 지금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처지에 놓여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분도 그걸 동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정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건 사업을 해서 선택하는 것이건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건 모든 면에서 날마다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냐, 내게 금전적인 유익이 많이 올 대로 할 거냐, 내가 출세하는 길로 할 거냐, 사람들 앞에 내가 잘 받아들여진 길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할 거냐, 이 선택입니다. 결국은. 근데 여러분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입니다. 나중에 엎어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터지고 이마 깨지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니요. 자기가 자기 길로 갔는데. 그 제가 그분한테도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날마다 결정해야 할 일이 많다니까요. 헛컵인가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헛컵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미국 남침예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목회하면서 성도가 몇천 명 되는 교회 목회자였어요. 텍사스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정치를 하라고. 오늘날 많은 정치인처럼
그저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당선되기 위해서 교회 쫓아다니고 당선된 다음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정치인으로.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목적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요.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알칸서스라는 주에 그 주지사를 4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까지 나왔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지사로서의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알기 위해 주님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 사업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려야 할 결단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 때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젊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국 유학 가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가능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 근데 저한테 그게 모든 게 달려 있었어요. 저는 미국 병 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왔잖아요. 제 친구 대부분 미국에서 목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제가 목사 되겠어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으며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우리가 눈에는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뒷받침하실 겁니다. 어떻게 설교했어요? 지는 안 됐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의 모든 게 걸려 있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요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직장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뭐죠? 가까운 교회가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한 번 더 놓으라고 안 그러셨어요. 예스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이 솟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근데 그 다음날 환경 보면 완전히 그냥 땅에 꽂혀요. 불가능하니까. 모든 게 걸려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길로 향하려면 주와 동행하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주님의 의중을 알아 함께 있기를 구하고 주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옴이 없이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윗 음악 24시간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을 일부 비어 있지만 제가 자주 못 가서 죄송한데요. 가끔 가도 앉아있는 것만 하다 하나님 참 함께 하시더라고요. 임재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도록 이것만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오기 힘드시면 직장 끝나고 가면서 들려가세요. 지금은 새벽 기도까지 있어요. 새벽에 가실 분들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낮에 와도 할 수 있어요. 밤에 와도 할 수 있어요. 새벽에 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두 번째. 시간이 많이 됐네요. 큰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진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그분만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나가고 교회가 세워질까 뭐 이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왔다 가버리고 뭐 부담스러워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해 갔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서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에요.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세요. 지난 주간 있었던 두 주간 있었던 일만 하더라도요, 너무너무 귀한 일 하시더라고요. 대만에서 선교사님 3분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대만을 위해서 하신 것 같다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연합되어지면 매번 모이며 이제는 대만의 현지 목회자들을 여기 데려오려고 그러더라고요. 한 타임에 되어진 일만 하더라도 일본 선교사님도 왔다 가셨어요. 국내에서 여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면 우리나라 국내뿐만 해외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귀한 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관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임하실 거고 일하실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점점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절부터 이게 나오죠. 그러나 내게 무엇이 유익하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손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서, 이 말은 거의 사역의 말기죠. 그때까지 그 한 가지 목표가 뭐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손해로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를 달려간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고요, 전체 윤곽은 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오늘 새벽에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비춰주시는데요, 우리가 금년 초에 오면서 우리 신앙은 삶이다. 삶의 관점에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고 아버지 일에 동참하고, 그게 핵심이 하나님의 비전 실현에 동참하는 거와 사도행전 1파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과 동참.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삶을 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일에 내가 천리말리 떠나 있는 걸 보이시더라고요. 4개월도 안 됐는데. 제가 1부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계속 제 마음 비춰주시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이 전혀 없는, 타락함이 가득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배고픔을 부어달라고, 절박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될 뿐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끝으로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시편 26편과 27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입니다.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말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드린 다음에 텐트를 쳐놓고요, 거기다 두었어요. 그때는 언약궤가 노출돼 있었어요. 다른 때는 가려져 있었잖아요. 노출돼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스랍들이 있었고 이렇게 조각, 그 스랍들의 날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노출돼 있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러면서 27편 4절, 아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목적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며 주님께 찬사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 아래 첫 번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배를 우리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타락한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전국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요, 평신도 컨퍼런스 시간이었는데 기도 사역 시간에 한 번은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목회자들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신도 컨퍼런스인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세 가지가 뭐였느냐, 이거였습니다. 예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예배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그거 이뤄달라고 수단으로 이것을 오셨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타락한 겁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회개하게 하신 게 뭐였느냐,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오도록 사람들을 인도한 것.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사업 잘 되게 해서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당신을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자 생각해보고. 너무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진짜로 사랑해. 근데 아내가 그 남편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데 사랑해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목적 이뤄달라고 밥 해주고 자기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 빨래 해주면 그게 참다운 헌신이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에 예배를 받으시 홀로 합당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분의 관심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의 필요와 목적 이루어달라고 그거 구하는 수단으로 예배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예배라고 말해요. 그건 예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예배를 인도하려고만 했지 자신은 예배하지 않는 것.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예배 인도자들은 자신이 먼저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예배가 되려면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작은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게 예배라니까요. 사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예배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세상에 쥐 있는 사람들이 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오고 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성대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마당무 맞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그날 우리는 시간이 좀 깁니다만 2시간 꼬박 앉아서 점잖게 앉아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의중을 알고 길을 아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갈 때 우리 찬양 경배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사비 예배를 나가고 우리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나 하는 걸 보이셨어요. 얼마나 내 속에 거룩함이 없나.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계속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네.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이 비춰져서 돌이키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서 그 앞에 감격함으로 나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의중이 주어서 내 푯대가 보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알리시는 이러한 일이 없으면 저는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 말은 매번마다 반드시 그러한 스릴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아닌데 제 얘기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제가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 예배가 진행되면 이거는 나는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왜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주 동안 드린 예배 가운데 내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다. 그건 진짜 심각합니다. 나는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예수 믿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여러분 심각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예배가 3가지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결혼 예배하시죠?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예배 드리러 않습니다. 의식하러 가지. 이렇게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 안 됩니다. 주일 예배건 개인 예배건. 두 번째는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 생활이 그의 삶의 한 부분 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식사기도 하다 보면 조그맣게 했던 게 생각나. 그래서 회개해. 왜 회개하냐면 내가 얼마나 건성으로 기도했으면 조그맣게 해놓고 또 하겠어요. 근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럼 꼭 2번째 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 조그맣게 한 거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없이 건성을 했으면 생각났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가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하는 걸 막아야 돼요. 몇 가지 형식과 절차를 마치면 예배가 되는 것처럼.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교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너무 늦지 않게 끝납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려면 준비돼야 합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일찍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면 찬양이 예배 그 자체거든요. 오셔서 준비해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5가지를 말할 겁니다. 첫째는 뭐냐? 죄책감. 두 번째는 분주함. 세 번째는 조급함. 네 번째는 염려. 다섯 번째 의지. 첫째가 뭐냐? 죄책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분주합니까? 토요일날 저녁까지 텔레비전 봤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막 하려니까 막 애들 뭐 어떨 땐 씻겨 올라 뭐 할라 그냥 뭐 정신없지. 오다가 또 차에서 남편랑 뭐 싸워 또 그래가지고 말다툼까지 해. 그래가지고 왔더니 여기 또 주차가 막 차가 밀려가지고 빨리 좀 빼줘서 해야 되는데 주차 타느라 저 뒤에까지 갔다가 허업제가 와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헐레벌떡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해. 그게 안 되죠. 우리의 분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와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정 시간을 두고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분주함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건 동시에 할 수 있죠.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주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조급해. 예배 빨리 끝나고 지금 가서 할 일이 많아 지금. 이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 얼굴 예배를 구하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상막에 가든지 예배 드린지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조급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는데, 애인과 만나는데 30분이나 됐는데 왜 지금 빨리 안 끝나는 게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방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웃으시듯이.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는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 우리는 둘 다 직장 다니니까 직장 끝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조금 얘기하다 벌써 또 갈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지금 통행금지에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해지면 예배에서 조급함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과정이에요. 의무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가서 다른 일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급해. 왜 시간이 안 들어가는지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조급함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는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하는 것 똑같거든요. 천지를 주고도 안 바꿀, 여러분을 안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조급함이 내려져야 되고, 아까 또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기 의제를 내려놔야 돼. 자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거 신경 써서 하나님 얼굴 못 구해. 그러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참 지혜로워요. 다이상 막 왔는데 뭐 성도들 기도 제목도 있고 뭐 기도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집중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해. 하나님 요건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올려보냅니다. 기도 제목 올려보내. 쫙.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 누구를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놔. 그리고 이제 나가. 그러니까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의제를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내려놓으시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멘. 끝으로 다섯 번째,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자, 이러한 걸 내려놓고 뭐 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서 나와야 돼요. 주님을 구하여 나와야 돼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에는, 그리고 올바른 예배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알트 킨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 telling sign of true revival. 참된 부흥의 주된 표적은 is that people are oblivious of everything but God.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분당에 이렇게 정자동에 그 단진의 상가에 장소를 옮겼을 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장소였죠. 우리가 임시셔서 몇 개월 있다가 원래 그 처음부터 계약된 원래 장소로 들어왔는데 그때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근데 5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했으니까. 그 하나는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순서가 이제 형식이 좀 달랐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강했던 줄 아세요? 제가 임의로 강하게 하나요? 저 사람 쫓아내는데 제가 즐거워한 줄 아세요? 저도 목사인데 사람을 쫓아내는 게 제가 즐거워한 줄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강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 원래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러 오는 거죠? 말은 잘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목적으로 알아 삶을 조정하여 그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구하여 나오는 자세는 이만큼 높고요. 주일이 됐으니까 종교적인 의무하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러고 앉아서 우리 분당에 먹자골목 맞잖아요. 그죠? 먹자골목 가면 이 집 음식 괜찮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한번 이 교회 목사 설교 잘하나 이러고 앉아요. 한번 설교 한번 잘 해보셔. 혹시 내가 여기 등록할 줄 알아?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셔. 이런 자세로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 앞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세가 그거냐고요. 이게 눈에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저는 눈이 탁 뒤집히더만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을 다 나가고 단 소수라도 남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게 낫지. 종교적인 의무화로 시간 때우고 돌아가면 예배인 것처럼 중심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도 사모함도 없는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면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그러면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 태도를. 그럼 제가 앞에서 보면요, 뒤에가 새벽이 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화살이 팍 튀기는 게 느껴져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와. 그래서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요. 결국 5명 정도 남았어요. 한 달에 350만 원씩 재정이 부족할 때. 15년 전에.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동참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좀 나와주시고요.